우리가 지난 한 달간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자, 그릇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동안 걸어가자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처음에 들었던 그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 하는 그 그릇의 관점으로 자신을 이해할 때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다소 자신의 태어난 그 고향으로 가면서 광야로 들어가 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깨끗한 그릇이 되자, 택한 그릇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 강점이 있는 관점이에요. 나의 개인의 경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관점을 하나 제공해 주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여러 가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또는 흐트러지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데는 굉장한 강점이 있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공동체로 모였을 때 나를 이해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관점입니다. 그릇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울이 그 관점으로 은둔 생활을 하다가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 사역에 동역하자고 동참을 하게 되면서 그가 점점 자신을 이해하는 관점이 이제 그릇의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관점으로 자신을 이해하게 되냐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관점, 이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를 다니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를 보살피는 그 일을 하면서 더욱 강하게 이 관점을 전파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몸이다. 그리고 그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지체다.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전체를 이해할 때 나 개인의 어떤 경건생활, 내 개인의 거룩함, 이런 것을 바라볼 때는 그릇의 관점으로 나를 자꾸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하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체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의 관점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다. 근데 그 다름이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바울이 이해한 그 몸의 관점, 지체의 관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면서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서로 다르게끔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다르게끔 하신다. 왜냐하면 그 다름이 있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몸이 세워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다름을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말, 그 은사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이거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로부터 어떤 내 개인적으로 뭔가 연습하고 훈련한다기보다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로 주시는 은사, 그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은사를 부릴 듯 하기를 원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부릴 듯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 디모데의 현재 그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불이 붙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약해져 있고 힘들어져 있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약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캠프파이어 같은 걸 할 때 모닥불을 확 피워오르면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열기가 대단하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싹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꺼진 듯한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다시 확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은사를 설명하면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너의 은사가 지금 불씨만 남아있는 상태 같은데 너의 그 은사를 불일 듯 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치 불씨가 남아있는 데다가 바람을 불어넣으면 확 불씨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은사는 그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묵혀두고 그냥 보관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는 계속해서 사용하고 섬길 때에 계속해서 그것이 더욱 풍성해지고 확장이 되어 간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건강한 모습이 무언가 이런 은사 차원에서 일들을 해가고 있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셔닝, 이게 굉장히 목회자로서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포지셔닝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귀찮음, 불편함 이런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가장 건강한 포지셔닝에 있어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고 즐거움이 생겨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멀리 장기적으로 해갈 수가 있는 걸음이 펼쳐지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화시킨 직분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도록 섬기도록 권면을 기회를 주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은사의 여러 가지 종류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목회자로서 포지션을 할 때 교회의 필요도 있지만 그분의 은사, 이미 예수님께서 몸으로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이거에 딱 걸맞는 포지셔닝을 하면 가장 완벽한 포지셔닝이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잘 맞지 않고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모르고 목회자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과연 주님이 주신 나에게 은사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교회로 부를 때는 그냥 부르시지 않거든요. 거기에는 교회의 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어떤 은사 차원의 그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에게 주님이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고민해 보면서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은사가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언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 여러분,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로 따지면은 선지자가 했던 역할, 이것을 감당하는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것이 많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나단 선지자가 나가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 이것이다 하고 드러내어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도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기에는 그런 은사들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바가 거의 없고 구두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소개되어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공동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런 뜻을 드러내어 바르게 교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개인을 향하여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부부가 구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조금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걸어갈 때 베드로가 그런 어떤 선지자적인 차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사들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예언을 언급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와 일치되게, 믿음의 분수와 조화되게 그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언이 참 예언이 되기 위한 한계를 그어 놓은 것입니다. 이걸 넘어서면 이거는 예언이 아니다 라고 한계를 지어서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해 준 거예요.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믿음이라는 말과 분수라는 말이 이렇게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계는 믿음이라는 말과 분수라는 말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그것은 분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수에 대한 믿음. 그 분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가 아날로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것은 두 말이 합쳐진 거예요. 위에라는 뜻과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을 의미하는 로기아,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여기에 일치되게 조화되게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가이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거나 그것과 배치되는 쪽으로 예언이 행사가 된다면 그것은 믿음의 분수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은사의 목적이 원래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인데, 그 은사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예언이 아니죠. 그래서요, 혹시 주변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셔가지고 한 개인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식으로 뭔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려면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상하다, 이런 감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 은사가 적극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행사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여기에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성령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공동체적으로 이 예언의 은사는 주어진다고 보통 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성령의 예언적인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좀 더 적게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큐티 나눔을 하고 또 묵상 나눔을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그런 나눔을 할 때 그 속에 그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알아가도록 하는 차원의 은혜가 다 주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툴은 아닌 그런 은사로 볼 수가 있어요. 본문 7절을 보면은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고 하면서 섬김도 은사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차원에서 섬기는 은사, 이거는 어떤 은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섬김의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사용이 되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면 그 섬김의 은사 차원에서 일들이 어떤 종류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교회가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도움을 주기 위한 모금을 하는데, 그 모금을 할 때 힘대로 돈을 모아 보내는 그 모습도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십시일반 그런 모금을 하는 것에 내가 보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섬김의 은사 차원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르다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도 섬기는 그런 은사 차원의 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은 그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물품과 음식을 현장에서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그것도 섬기는 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가면은 바울이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해 부름받은 직분을 감당해 가는 것도 그런 차원의 섬김의 일로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은 하인이 주인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이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섬김의 은사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식당에 갔을 때 서빙을 하기 위해서, 주문을 받기 위해서 막 그 손님을 항상 주시를 하면서 뭐 필요한 게 없나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일이라기보다는 필요가 발생하면, 필요한 일이 보이면 그것을 달려가서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거기서 뭔가 기쁨을 느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섬김의 은사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걸 싫어해요. 내가 딱 하겠다고 정한 것만 하는 걸 원하지, 뭐 교회가 이런 필요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내가 예상치 않은 시간을 내고 뭔가 이렇게 내 노력을 기울여서 그거를 하는 것을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그런 게 싫지가 않고 뭔가 필요가 보이면 내가 저거 섬겨야지 하면서 즐거움으로 그거를 해 가시면서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섬김의 은사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을 좋아하셔서 하시다가 나중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불이 꺼지듯이 그 은사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그런 것 속에서 기쁨을 누리다가 점점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을 자꾸 의식하면서 그걸 마음 주시는 대로 하지를 못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또 그런 일을 안 하게 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비슷한 마음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받은 은사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더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주신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기 싫어하고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저게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는 식으로 은사를 바라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걸쳐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참 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준 것이지 누가 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말이 재밌죠?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만의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를 따라 하면 되고, 저 사람은 저만의 은사가 있으니 저 은사를 따라 하면 된다. 은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너를 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저 사람을 저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이니 그걸 따라서 해라. 그래야 너는 너에게 주신 너의 참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러분, 은사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
나를 나답게 하는,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나를, 속사람을 조성하시기 위해서 심어 놓으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비교하면서 나를 주시는 마음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서 할 때만 너가 너 되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그런 면에서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잘 아는 걸음을 걸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에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끄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7절에서는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8절에서는 위로하면 위로하는 일로 은사를 다 소개하죠. 가르치는 것은 저와 같으니 우리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들, 그런 은사적인 가르치는 차원의 은사를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위로하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남을 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담해주고 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는 이런 분들이 위로하는 은사를 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 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뭘 이야기합니까? 구제하는 자로가 안 하고 성실함으로 했어요. 항상 여기 보면은 리밋이 걸려 있고 뭔가 제한이 걸려 있는 식으로 표현하는 은사가 있고, 그런 거 없이 그저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뭐가 걸려 있지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랬죠. 무슨 얘기일까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먹을 것을 도와주고 또 입을 것을 나눠주고 뭐 그런 일들, 이것이 구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성실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실해야 된다. 이 성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6장 5절 7절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실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을 의식하는 시선, 그 속에서 이 은사의 일은 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일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는 은사 아닙니까? 이 일들 자체가 음식을 나눠주는 일도 그렇고 옷을 나눠주는 일도 다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칭찬을 하게 되어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시선을 잔뜩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일들을 해갈 때 외부의 시선에 굉장히 많은 노출이 되게 되어 있고, 그 일을 하면서 자칫 그 마음에 다른 종류의 이상한 마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역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적으로 주를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하듯 모든 일들을 해가야 그 일들 속에서 때로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도움을 받는 일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좀 함부로 대하는 이 태도가 나오지 않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속에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뭔가 이렇게 높아진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가는 분들은 굉장한 이런 조용히 은밀하게
이런 내적인 고백을 따라서 일들을 해가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이런 은사를 지속적으로 해간다고 볼 수 있어요.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 17세기죠. 17세기 그 시대에 알려진 존경받는 분이 있습니다. 50대의 늦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가요. 근데 원래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원 이름이 있는데 이제 수도원으로 평신도 수도사, 그러니까 성직을 감당하는 수도사가 아니라 그저 수도원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일반 수도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로렌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프랑스 파리의 그 까르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뭘 하셨냐면은 주방 일을 해요. 주방 일. 근데 주방 일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를 합니다. 근데 끝까지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자신의 경험한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특별히 주교하고 나눈 15편의 편지가 모아져서 책으로 출판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거기에 자기가 뭘 경험했는지를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주방 일을 그렇게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은 그 주방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주방 속에 있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려고 애를 썼고 그러는 중에 주방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그 주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떼를 몰면서 지나던 그 호렙산 앞에 있는 그 광야를 지날 때 가시떨기 나무에 그날따라 불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일어난 것처럼 이 로렌스 이분은 그 주방에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 임재를 경험을 했다. 그래서 주방에 들어갈 때마다 자신은 채플 룸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곳에 자신과 함께 있는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주방에 가서 자신은 주방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가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 주방 일을 한다고 간증을 해요. 마치 반대적인 모습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온 것을 처음엔 기쁨으로 집 안에 모셔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으로 마르다가 갔지요. 근데 주방에서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점점 기쁨은 다 사라졌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런데 막 동생은 마르다는 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환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저 동생 보고 와서 도우라고 좀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은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집안의 현장에 있었지만 그런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오직 자기의 일거리만 눈앞에 마주하고 거기서 반응하고 있는 그 모습과 마치 로렌스 그분이 그 주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느낀 거하고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근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구제하는 은사 또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것을 보살펴 주기 위해서 특별히 그런 것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아무리 해도 나는 짜증만 날 뿐이다 라고 한다면은 한번 진지하게 그런 부분이 과연 길러질 수 있는 부분일까 아니면 주님 앞에 구해서 받아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받은 은사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단서를 붙여놨잖아요.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건 누구나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받았어도 잃어버릴 수 있다. 주께 하듯 주님께 하는 것으로 내가 이 일을 해갈 수 있는 모습이 날마다 펼쳐지지 않는다면
이 은사는 약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그러한 것을 이 구제하는 은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은사,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여기도 뭔가가 붙어 있지요. 부지런함으로 하라. 여러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집안을 쭉 살펴보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일을 하는 것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할 때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르지 않다라는 뜻이죠. 게으르지 않는다. 조금 쉬고 싶고 깨를 부리고 싶고 대충 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꾸준히 일관되게 그 일을 해가는 분들, 그런 분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내는 데서 기쁨을 발견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것도 은사 차원에서 세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다스림과 관련된 직분을 세울 때 가장 1순위로 꾸준함과 게으르지 않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 가시는 모습, 그것을 가장 우선적인 성품 또 은사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다스리는 어떤 직분으로 세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꾸준함과 지속적이고 어떤 교회의 필요들을 발견하고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역들을 해가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주방의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가정에서 우리 여자분이든지 남편분이든지 아내분이든지 집안의 필요들을 발견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분이 그거를 좀 잘하시는 분이 있겠고, 반대로 그러지 않으면 이제 아내분이 그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냉장고에 뭐가 필요한지, 또는 뭐 집안에 뭐가 이렇게 불이 나갔다든지 이런 걸 발견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작업, 이게 이제 다스린다, 교회의 필요를 발견하고 보는 그런 은사를 다스리는 은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지막 은사가 뭡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여러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종 중에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자기의 사연을 하소연해가지고 임금이 그 빚을 탕감을 해줘요. 받지 않겠다, 면제를 해주는데,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종들로부터 소식이 들리는데, 그 종이,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빚을 진 다른 종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다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를 끌고 관가에 데리고 가서 옥에다 가두고 빚을 갚아야만 옥에서 풀어주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임금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불러다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서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긍휼하심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이제 소개해 준다고 볼 수 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긍휼을 베푸는 긍휼의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항상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솟아나서, 마음에 자꾸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서 차마 그 필요가 보이는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는 거죠. 그 마음을 자꾸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그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는, 그 긍휼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 대표적인 분이 마더 테레사,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이 1997년도 87세의 나이로 이제 별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27살에 이제 수녀가 되는데, 그때 이제 테레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로부터 한 13년간 40세가 될 때까지는 별반 다르게 하는 사역도 없었고 특별한 어떤 특이한 어떤 수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40세 때 전심으로 어느 날 회심을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회심을. 그러면서 그 즈음에 인도에서 뭔가 길거리에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 보살피고 하는 일에 수녀가 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자원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일을 한참을 하고 돌아오는데 계속 그 거리에서 만난 아이들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기억이 나고 자꾸 마음에서 그게 떠올라가지고 며칠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데 지나도 계속 그 마음이 더 강해져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 상주하면서 그 일을 하기로 헌신을 하고는 인도 캘커타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계속 하게 되면서 87세의 나이로 이제 인생을 마치게 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 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도 덜도 자기가 한 일은 없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따라서 하다 보니 거기까지 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테레사가 세운 그 사랑의 선교회 회원들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 문이 그런 거예요. 주여,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게 살다가 죽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섬기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로 마치고 항상 모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한 이 은사들은요, 발견하셔야 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가,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그 은사를 따라 걸어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또 밖에서든 그렇게 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진로를 정할 때 어떤 작업을 했냐면, 지금 제 진로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잠언을 읽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9시쯤, 그날도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속에 어떤 모습들을 자꾸 보게 하셨냐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나는 대로 무엇을 하면서 가장 제가 즐거워했고 좋아했고 그것을 할 때 어떻게 열정으로 열심으로 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일들을, 장면들을 제 모습 속에서 마치 파노라마처럼 스케치하듯이 장면을 계속 생각하게끔 쫙 했어요. 그래서 5살 때부터 제가 여름 성경학교 참여해서 다녔던 모습부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좋아했구나, 참 이걸 할 때 행복해했구나 하면서 제가 그 진로를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저는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했고 아는 바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이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그 부분에는 전혀 1도 후회는 없습니다. 단지 잠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자녀들, 그들의 진로와 어떤 환경들,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은 있었을지언정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했던 바, 그것을 따라 걸어온 걸음에는 전혀 후회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차원에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가는 데서는 조그만 망설임도 없어야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마음 주신 대로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내가 가장 나다운 모습이 발견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은사,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늘 마주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섬김을 통해서 나의 그 은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게 하신 일인가, 그런 차원에서 구도자적인 관점에서 그 일들을 마주하시고 걸어가면서 그것을 발견해 가신다면
정말로 내가 무엇이 주님이 주신 은사인지 그걸 알고 그것을 가지고 평생 나의 모든 에너지와 삶의 자원들을 투자해서 쏟아부어서 그 일을 해가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함 없는 인생의 걸음을 걷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25년도 그 은사를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